느헤미야 13장은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자기를 편리함을 따라서 사느냐,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은혜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토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해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그 남은 자들 소수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긴 시간을 걸쳐서 황폐하고 황무한 곳에 와서 다시 백성으로서의 그 회복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삶이 전혀 따라가 주지 않는다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려져서 분단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훨씬 먼저 망했어요. 왜 먼저 망했습니까? 우상숭배가 시작부터 우상숭배로 시작을 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130년 후에 유다가 망하고 130년 전에 유다보다 136년을 더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12지파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는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단과 이 그 북에 이제 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이 났을 때 북쪽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교회 없는 곳에 피난 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쪽에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원래는 이 남쪽에는 별로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남유다 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많은 사람이 와서 12지파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보존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한테 망해서 바벨론이 7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3번 포로로 끌려갔는데 3번 돌아옵니다. 제일 첫 번째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이 49,897명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져요. 근데 성전을 짓다가 힘드니까 안 짓고 방해가 있으니까 그냥 수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야, 너네들 성전 안 짓고 뭐하니? 빨리 지어. 그래가지고 이제 초라하게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때는 성전을 지어놓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확확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를 통해서 성인 남자 1778명이 귀환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데 에스라가 필요해요. 그 말씀에 능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옵니다. 이분이 와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다시 건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흥회 한번 신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회개를 그렇게 허벌나게 했는데 오늘 13장에 보면은 도로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가 회개했다 그래서 한번 금식하면 막 회개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렇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뭐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나와 싸워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믿음을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자신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기에서 뭐를 읽었느냐 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해준 말을 이들에게 그대로 읽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분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달은 이게 얼마나 명확하냐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여기에 바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 거.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완전히 분리돼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섞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시킨 거예요. 누구를?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들을. 왜요? 이게 원래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소한의 대접이 뭐냐? 나그네를 대접할 때 양식과 물이랍니다. 근데 이것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지나가는데 발락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참 영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받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발람은요, 나귀가 말하는 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표적입니까? 발람이 사람의 말로 해가지고 발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정도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축복하는 거, 저주하는 거 이거 본인이 다 알아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결과물은 돈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굉장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돈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 분리를 해버렸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이게 엘리야십이 누구냐 하면은요, 제사장 엘리야십은 대제사장 그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이게 돈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분이 제사장이라 그래서 돈을 안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돈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골방을 맡은 이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원래 여기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대제사장 엘리야비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이가 됐다는 거는 엘리야십의 증손자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이가 됐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산발랏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사장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만뒀느냐 하면은 엘리야십의 증조 할아버진 그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이렇게 산발랏의 사이가 됐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3대 증손자만 한 4대 정도 되죠. 근데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가 돼야 할 사람이 돈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돈을 못 버린 거죠. 근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증손자 이름은 므낫세이고 산발랏의 딸 이름은 니카소랍니다. 근데 제사장 므낫세는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해 공동초에서 쫓겨나서, 그러니까는 워낙에 느헤미야 강력하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분리해라. 제사장은 원래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결혼 제도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처녀하고 결혼을 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다시 뭔가 재혼을 하거나 할 때는 제사장의 아내 되었던 사람과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방인의 딸과, 근데 이게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었으니까 그 사람 딸과 결혼했다는 건 돈과 권력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신분으로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 사랑할 수 있고, 신분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육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쫓아냈답니다. 여기서 쫓아내서 이 사람 이름이 아예 기록도 안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기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말한 그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 산발랏의 사이되었던 사람이 쫓겨난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만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따라갔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장소에서. 그래서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했는데, 도비야는 암몬 출신 사람으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주구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외교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밀착 관계를 있던 것을 이제 전에는 감췄는데 잠시 느헤미야가 자기를 파송했던 나라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그때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11지파가 11조, 천열매,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 드려진 것을 이렇게 두는 장소예요. 그러면은 그 두는 장소에다가 이제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이제 급여를 이렇게 나눠줄 때 이제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두는 장소에 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뭐를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줘야 할 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렇게 지 맘대로 자기 사리사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는 청지기인데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곡물, 11조, 새 포도주, 기름, 제사장의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달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 얘기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와 있다가 바벨론 왕이 부른 것 같아요. 불러서 갔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온 것 같답니다. 1년 정도. 와서 보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주고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가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이 이르란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근데 이 방이 원래는 이렇게 큰 방이 아니래요. 작은 방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터가지고 그 성전의 방에다가 도비야를 들어와 살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방인들은 그 성전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 와 보니까 이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다 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소재물, 이 포도주, 11조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십이 그 방을 도비야에게 내줘가지고 도비야가 성전의 주인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거를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던져버린 거 뭐예요? 도비야의 살림살이겠죠.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이게 몇십 년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1년 갔다 왔는데 원위치 돼버린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하나님 예배가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 문지기,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안 주니까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분들이 그 자기 그 지역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다가 다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아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안 주니까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곳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왜 안 가져왔겠어요? 내가 11조 내면은 저 도비야가 내 거 다 가져가. 그러니까 안 가져왔겠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한테는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될 이 성전에서 이방인이 들어오고, 이거는 뭐냐?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이 맞아요. 제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야만 되는 거고, 또 대제사장은 장남으로서 이렇게 혈통으로 내려가는 건데, 아니 저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도 돈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세워놓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질서를 잡은 거예요. 너는 급여를 주고 너는 관리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를 세워서 사람들을 세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이 되어져 갑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맞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말하진 않죠. 그래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뭐냐면 안식일, 또 예물. 근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에? 1년 안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이것을 다 지키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 한 사람 빠지고 나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신앙은 누가 감독하고, 물론 어릴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지도자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안식일 다 무너졌어요. 그럼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요? 아무 때나 사면은 좋고 편하지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날은 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비운 사이에 도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안식일도 범하고 성전도 더럽혀지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꾸짖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왜요? 이분들이 안식일 안 지키고 또 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70년 살고 왔는데 또 옛날처럼 똑같이 해?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진노가 임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의식이 들어가면 그 행동을 멈춥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 내가 교만하면 안 돼. 이 생각이 없으면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그걸 몰라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이걸 알면 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의 성문을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제도가 필요한 거죠. 아까도 이 성전 안에 그것을 관리하는 제도를 사람을 세워서 그걸 관리하게 만들고 두 번째 안식일에도 아예 성문을 닫아버려.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물건을 사지 못하게 아예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일반 시민 같으면 야 하지 마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근데 권력과 힘을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죄짓게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교회들이 건물 짓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키워서 법조계로도 보내고 이래서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했는데 어느 날부터 건물 짓는데 올인하면서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딱 만들어버렸어요. 안식일에 문 열지 마. 그래서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도를 세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질서 있게 만들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이 이제 총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총독인데 권력은 이런 데 쓰라고 둔 거죠. 그래서 정말 일을 해놓고도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가 좋은 일 했죠.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문화 가정에서는 지금 유럽에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프랑스나 이쪽 유럽에서 이제 싼 그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슬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싸게 이제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1세대들은 그들이 이렇게 왔어도 자기네들이 어려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2세대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애들인데 그 언어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아주 그 유럽에서 가장 머리 아픈 게 뭐냐. 지금 그 2세대들, 그 세대들이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그 깽단을 만들거나 이제 이래서 사회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그래서 그들에게 또 프랑스 자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남의 나라 얘기들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어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면 자기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이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엄마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한국의 언어를 잘 몰라. 엄마의 언어만 알아. 그럼 이 사회 속에서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래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맞죠? 이분들이 아마 여기 아스돗이나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스돗 아니면 이제 그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잘하고 언어가 통할 것 같으면은 저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다 말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엄마 나라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지금 세계 어느 나라마다 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문화도 들어오고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참 느헤미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하나하나 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은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요세푸스가 므낫스라고 했는데 쫓아내서 그가 이제 그리심산 그쪽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데,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그를 따라갔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그들을 쫓아내기만 했지 심판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봐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지금 암몬, 모압, 아스도 이런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 이게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만 봐줘 보세요. 이게 누구는 하나님 말씀이 통하고 누구는 봐주고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안 서는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소리도 못하고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더럽히는 행동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도비야가 성전 안에 들어온 거를 다 쫓아내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 질서를 딱 세우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를 안식일 지키도록 제도를 딱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훈련될 때까지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범죄하니까 쫓아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바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한 거죠. 엄청난 개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에 가서 1년 있다 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쭉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갔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없는 틈에 사람들의 본질이 다 나온 거예요. 옛날 생활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든지 안 돼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에겐 강제성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무너진 사람들의 질서를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고 나니까 자기도 뿌듯해가지고 한 건 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나 착한 일 했죠.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약 한 400년 동안을 선지자 없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무너지면은 그냥 그 휩쓸려서 그대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나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성전, 또 안식일, 그리고 제사장. 이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면 이런 짓 절대 안 해요. 근데 그런 인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느헤미야가 없어?
그럼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해. 그랬다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질서를 세우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여기서 그 이후에 이제 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혁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